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21번째 시간 키티샤 시간입니다. 키티샤 뜻은 내가 셀 때는 라는 뜻이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머리를 세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의 말씀으로 사람의 계수를 해서 속전을 내게 하는 장면과 그리고 남은 성전의 기물 중에 물두멍 그리고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름과 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지어내야 될 부살렛과 오홀리압의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두 증거판을 받는 장면 등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이 있으면서 가진 또 어두운 장면으로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되고 주님은 나는 안 갈 테니 너 혼자 가라든지 주문하는 장면들.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게 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의미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 언약을 34장에 맺게 되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번 주 파라샤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키티사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키티사 에틀로시 브네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키티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센다 그러니까 에틀로시 이 벌이잖아요. 에틀로시 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들 수요를 조사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티사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세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반세겔씩을 내게 되는 거죠. 이 반세겔에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그리고 이 키티샤 파라샤에 보면은 제사장이 주님 앞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관유를 뿌려 거룩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반역하는 장면, 슬픈 장면들이 이번 주 파라샤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모세의 중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증거판을 받으면서 언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이번 주 파라샤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생명의 속전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누군가가 내 대신 반세겔 생명의 속전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못 내면 누군가 부자가 좀 더 내줄 수 있어야 평균이 맞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받은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바로 회막 봉사에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회막에서 여호와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안에서 일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예배의 동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에 앞서서 자신의 몸을 날마다 씻었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명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위임식을 통하여 위임을 받게 됩니다. 거룩함을 받게 돼요. 씻고 피로 인치고 기름을 바르고 이 7일 동안에서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날마다 그들의 손을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물두멍 뭘로 만들었나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물도 내 얼굴이 보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앞에서 얼굴을 비춰보면서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과 기구들은 거룩한 관우를 통하여 그들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우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우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나중에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이것을 만들게 되죠. 만드는데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는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상, 메노라, 분향단, 제단 이것을 바르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사람도 지난 파라샤의 제사장 위임식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에도 이어서 나오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기구도 바르고 사람도 발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거죠. 무엇이 성결입니까? 무엇이 거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기름을 쓰는 것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 그리고 그 거룩한 향,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지. 그 기름 냄새 맡고 싶어. 나도 발라줘.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바르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의 그 향을 맡으면 그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성막에 대한 디자인들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네가 본 모양대로 식양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만들 거게 됩니까? 바로 대표가 부살렐이고 그를 돕는 오홀리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들을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대표로 나오는 분, 이 부살렐, 부찰렐. 부는 어디 안에, 찰, 그림자, 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이 부찰렐은 아론과 훌, 함께 모세를 위해 기도했던 그 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우리, 나의 빛이라는 분이시로 이분은 성막 건축에 대한 대표를 맡게 되고 금과 은과 노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로 이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교재 136페이지에 이 부살렐을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 은, 세공은 부살렐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휘장과 울타리 같은 것은 천으로 관계된 것은 오홀리압이 만들게 되는데 오홀리압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한 직접 손에 써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에 대한 기구를 말씀해 주는 그 순간,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습성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럴 때 아론은 어떻게 답을 하게 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테루마 얘기도 하고 지난주 텟제베 얘기도 하면서 헌물로서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반역을 하면서 자기들의 귀고리를 빼어서 그걸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임재 가운데 있잖아요. 신의 산 바로 밑에 있으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모세 보고 이제 내려가라고 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이드로 파라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피로 언약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그랬는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불과 40일밖에 안 떨어지는 순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주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 하고 말하시는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 위기가 왔어요. 그때 모세가 첫 번째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모세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면서 업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나타났듯이 그것은 바로 이 선조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모세가 주님께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떻게 보면 명예를 가지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기 하나님 당신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미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백성을 진멸하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명예가 추락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지 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마땅히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놀라운 돌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니까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산에 던져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네가 만든 우상 아무것도 없다. 불살르면 술 살라지는 거다. 네가 먹을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은 감히 쳐다볼 수 없고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춤을 췄다는 거죠. 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언약대로만 따지면은 그 피로 언약서를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70인 장로와 함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그 분노를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풀게 되죠. 하지만 그 주님이 용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게 됩니다. 32장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어주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장면에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구, 가족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 친지를, 형제를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슬픈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중보기도를 드리게 돼요.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기도한 것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중보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명령하시기를 나를 떠나 너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들에게 화가 나서 너희들을 멸할 수도 있다 말하죠. 그때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우리도 그렇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자기 여러 가지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들을 떼어내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몸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계속 하시니까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올라가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하지만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가 성전을 만들고 꿈을 꾸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징적으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3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에는 다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은 모세가 똑같이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주님이 친히 글을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 14절에 나오고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게 되고 2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온 모세를 위하여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십계명은 그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한 말씀들을 나눌 때 얼굴에 빛이 나서 함께 오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수건을 가리도록 했다는 거죠. 하프타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 대해서 기근을 선포하게 되고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때 아합 왕의 밑에 오바댜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결을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오바댜를 불러서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 왕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는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에 뭐 칼을 흠집을 내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지만 결국은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한 일은 바로 제단을 수축한 거였습니다. 무너진 제단, 합당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던 제단 12개의 돌을 모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은 엘리야 자신은 나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황폐한 때지만 하나님이 이 제단을 회복할 것을 믿고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니까 그때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대결과 이 승리를 통해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금송아지 앞에 춤추던 자기의 조상들처럼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의 불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지금 주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는 혼자 남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수복될 것을 믿고 마치 생명의 속전을 내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가진 대제사장처럼 12돌을 모아서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지배한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요즘에 코로나로 시즌을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통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에 다닌 것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딘 편에 서고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대다수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살레를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도시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쓰고 그분들의 돌을 쌓으며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에는 그 중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꼭 성경책에 써가지고 이게 성경책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말씀 들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판인 거죠. 13절부터 우리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일단 간격이 있었죠. 수건이 덮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이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희 때문에 너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를 통하여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더 나은 계명이며 더 나은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서 날마다 그들이 율법책 토라의 말씀을 외우고 토라 포션 합니다. 그렇지만 수건이 덮여진 그 눈은 예수와의 영광, 하나님의 그 계명에 있는 그 주인공
예수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토라의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수건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영광, 예수와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티사, 내가 셀 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속전을 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속전을 대신 내어줄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속전을 내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어미하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을 구별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의 피를 덧입고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향단을, 성령의 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 그들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도 토라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와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중보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6월절을 앞두고 더블 포션 두 개의 파라샤를 함께 읽게 됩니다. 22번째는 바야크엘, 그리고 23번째 페쿠데이, 이 두 개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0절까지 솔로몬 성전의 기구를 봉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7절, 우리 바야크엘 부분을 읽게 되고, 페쿠데이에는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21절까지 이어서 계속 성전의 기구와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